은사가 그런 것이라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은사들과 기적들은 그럼 도대체 뭔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한 번에 기록한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도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죠.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이방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으니까 흩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시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흩어지다가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구원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게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가 하신 일, 사도행전은 하늘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일,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교회의 설립과 완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기적들과 은사들은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와 은사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여러 기적들과 은사들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런 기적과 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계시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가짜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그 유대교를 믿으면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기적과 초월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계시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교회라는 무리를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 교회라는 무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계시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했던 것인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게 지금 기적과 여러 가지 이사들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거는 단지 초대교회에게만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 특정한 이 잠정적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지금 무슨 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은 가짜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봐라, 이제는 이 완성된 말씀을 기초 삼아 근거 삼아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교회야, 이 시대에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설명해 놓은 바로 이것이 참이다. 그 계시의 기간 동안에 그 성경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의 시간, 그 잠정적인 그 특정한 시간은 이미 이제 종결이 되었고 성경이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기적과 은사나 신비가 필요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신비나 초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앞일은 어떻게 될까? 앞일은, 여러분의 앞일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죠. 그거 말고 뭘 더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말고 알고 싶은 예언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일찍 알아맞히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보세요.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가 가능해졌다고요? 그 기적은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기적의 목적과 방향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적이 임하고 은사가 임한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은사들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적과 은사와 초월적인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불의 혀처럼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예요. 딱 4군데. 언제죠?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 그리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 그 4장면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서만 특별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4부류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름 불려졌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했던 자들.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갑니까? 근데 갔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똑같은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이 되는 거구나라고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설명해 준다고요.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너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이 되는구나. 알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네? 맞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사마리아인들, 에베소인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건 교회 전체에게 임한 사건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났냐면 바로 이것을 이 전체 교회에게 알리기 위한, 선포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